마도와 형제가 그냥 막 꾸며대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다. 그럼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할 필요가 없죠. 마도와 형제를 통해서 지금 주의 성령께서 대언을 하게 하신다 라고 믿으니까 와서 듣고 있는 것이지. 그럼 사람이 말하고 앉았다 그러면은 객방이나 가자든지 뭐 우리 모여가지고 헌금 내가지고 뭐 그래도 여기 너무 좁으니까 좀 큰 집 하나 져서 뭐 잘하더니 뭐 이런 세상 말이나 하고 앉았으면은 그럼 뭐라고 여기 앉았겠어요? 그 다음에 22장 6절에도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어느 때를 지시하는 말씀인지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때에 대해서 자꾸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게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자신의 속에 있는 선지자들의 영이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속에서 친히 말씀을 하게 했는데 그 선지자들에게는 감춰두더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이 딱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구속을 이루시고 영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말씀을 또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게 하는 이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걸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선포했다 이거예요.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때를 구약은 전부 예언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도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인용됩니다.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는데 이제 이 천사라는 건 이제 빛의 사자다 이래가지고 빛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게 이제 대언의 영이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대언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땅의 사람들에게 직접 대언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빛의 사자 증거하는 천사가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언한다. 이제 대언자들은 그 천사의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얘기를 할 뿐이다. 이제 이런 것이 영을 받았다, 무슨 영의 감동을 받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사자를 보낼 때 말씀을 보내는 걸 말한다. 말씀이 심령 속에 자꾸 깨닫게 해주는 것은 빛의 사자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언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의 혀를 주장하여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뱀이나 개구리의 혀를 주장하는 귀신의 영이 아니요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거룩한 성품과 산,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이니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세상에 보내어 인간들이 모든 민족에게 보낼 때는 모든 민족이 그 민족에게 보낼 때는 그 민족이 알아듣는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게 말이다 이거야. 제자들을 보낼 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 중국말 할 줄도 모르는데 러시아 선교 중국 선교한다고 떠들고 다녀봐야 다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게 될 일이요? 중국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국말로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들을 욕하고 있는지 이 중국 나라 망하라고 지금 와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들어? 그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느 민족에게 어떤 사람을 보낼 때는 그 민족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그 민족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통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보내게 마련이다 이 말이요. 내가 미국 가서 어떤 말씀을 준 거라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면서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 놔야 뭐 내가 말을 하면 그 미국 사람들이 아멘 하지.
한국말로 난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가서 한국말로 시우려 대고 앉았으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아멘을 해? 뭔 소리를 하고 앉았는지 알아서. 오늘날 기독교 계가 성경 말씀을 너무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너무 심취돼가지고 다 그게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윗의 이런 예언시는 먼 후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말씀을 맡겨서 세상에 보내어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시가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의 말을, 히브리 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히브리 문화를 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를 약간씩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아람어 말씀도 많이 이제 예수님이 섞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세대 사람들이 사용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지,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 오셔서 했다 가령,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뭐 따지든지 간에 뭐 믿든지 간에 말이요 하겠냐 이 말이요. 이런 그 기본 원리를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무슨 성령의 일이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어떤 해석을 막 못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나처럼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부인한다고 오히려 역공을 해버려. 이런 세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종선지자들이 증거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건 꽹과리 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다 소용없는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과 계시록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혀에 그분의 말씀이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최후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심으로 여전히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무슨 귀신 씌우려 되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절대로. 그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민족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당연히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 구약 성경만 있다가 예수님 때에는 헬라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었고, 그 후로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후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로는 독일어로,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이 됐으며, 그 다음에 동일한 시기에 에스파니아 쪽으로 로마교가 로마교의 복음을 전해서 남미 쪽으로 멕시코까지 이렇게 필리핀까지 동양에는 이렇게 전해야 됐기 때문에 히스패닉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해서 온 땅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거의 다 성경이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점점 오시는 것이다. 처음에는 히브리